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최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텍사스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미국에서 총기 판매가 3배가 늘어났고요. 200만 정 이상의 총이 팔렸다고요.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 정도인데 팔린 총기의 수요는 4억 정이 넘는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협회에서는 나쁜 총은 좋은 총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나쁜 총, 좋은 총 이게 구별이 될까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고 그렇기에 그 사람 개인에게 맡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실 원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데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것은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그 행복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 올 수 있는 것이죠. 존 이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현재 유명한 컨설턴트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강연자이며 목사이기도 한 분인데요. 이 존은 8살 때 아버지를 잃은 경험을 통해서 삶이 유한하고 또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일찍부터 깨닫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가 사람들에게 좀 더 영감을 주며 더욱더 긍정적인 삶을 사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례식장을 찾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그 삶을 마감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후회와 또 고통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추천받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59세에서 106세까지 이르는 235명을 추려서 인터뷰했어요. 이 인터뷰한 사람들의 나이를 다 합하면 18,000년이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일찍 배웠으면 좋았을 걸 라고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평생을 살면서 결국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등등의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종합하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밀. 즉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Be true to yourself.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라고. 자신에게 진실하라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즉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정말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 앞에 스스로 진솔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leave no regrets. 후회를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해버리고 만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는 삶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장애물 앞에 두려움과 또한 실패의 그 걱정으로 좌절하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로는 become love.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사랑이 되어야 한다. 즉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 그 자체가 되어질 수 있을 때 그 삶에 자유와 풍성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다가가,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다가가는 삶이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live a moment.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 즉,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지혜, 오늘을 사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지막 5번째로는 give more than you take. 네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래. 즉 그 말은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받기만 하려고 할 때 그 삶은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눌 때 그 삶에 가치가 더하고 그 삶에 기쁨이 더하고 그 삶에 행복이 깃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이조 목사님이 얘기한 이 5가지 삶의 비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로 집약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워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내는 것.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낼 때 자신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에게 진솔할 수 있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낼 때 사랑으로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낼 때 오늘을 살 수 있고,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낼 수 있을 때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자신의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최고의 삶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나로 사는 것이 최선일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최선일까?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또한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최선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곧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저 나와는 너무나 멀리 계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행하며 심지어는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지. 마치 가인처럼.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존재로만 여겼던 거예요. 나와 별로 상관없는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아무 죄의식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가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늘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자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는 비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매 순간 고백하고 매 순간 잊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경건함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믿음, 즉 그것은 지정의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의지를 가지고 120년 동안 순종하며 배를 지었어요. 이처럼 노아의 믿음은 지정의의 믿음, 즉 전인격적인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노아의 전인격적인 믿음은 결국 노아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 행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주님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삶이 온유와 겸손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통제된 힘을 얘기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건 결코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그 힘은 여전하지만, 그 활력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주인에 의해서 잘 통제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통제되어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겸손함,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늘 고백하는 가운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그렇게 이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곧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즉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 베푸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이런 우리를 향한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 노아를 향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첫째로는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그 가정에 대한 영향력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 또한 믿음의 자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한 상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어요. 즉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노아의 삶은 당시의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이었던 것이죠. 세상과 너무 다른 삶이었습니다. 세상과 너무 구별된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 구별된 노아의 삶이 결국 저들을 정죄하는 삶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즉 나의 선함은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게 돼 있고, 나의 의로움은 세상의 죄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즉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므로 세상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즉 의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온전히 누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케 하고,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곧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최고의 삶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온전히 나를 맡겨내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최고의 삶을 살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리고 그 뜻을 순종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오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최고의 삶을 살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최고의 삶을 살겠다고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